참으로 선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선하게 인도하시며 또 하나님 오늘 하루를 선하게 마치게 해주실 줄로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루를 시작하며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하루 살아가며 늘 주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을 순종하며 그 말씀의 역사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오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데살로니가 후서 3장 6절부터 18절 말씀으로 주의 은혜를 또 주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모시겠습니다. 능력받는 새벽기도 응답받는 새벽기도 성령과 함께하는 새벽기도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사흘째 되는 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첫 모습을 사흘째 되는 날 아침에 무덤을 찾았던 막달라 마리아에게 그 처음 모습을, 부활의 처음 모습을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과 의심하는 도마에게 그의 모습을 또한 보이셨습니다. 후에 베드로를 비롯한 요한과 다른 제자들이 다시 갈릴리 호수로 돌아갔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은 어부로 돌아가겠노라고 말하고 갈릴리 호수에 배를 띄웠습니다. 함께 있던 다른 제자들도 베드로와 함께 물고기를 잡기 위해 배에 올랐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그들은 단 한 마리의 물고기도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날이 새고 새벽이 되도록 한 마리의 물고기도 잡지 못한 그들은 무트로 땅으로 돌아오는 길에 웬 낯선 남자가 그들을 향해 물고기가 있냐라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제자들이 없다고 대답하자 무트에 서 있던 남자는 그들을 향해 배의 오른편으로 그물을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라고 소리를 지릅니다. 이에 제자들이 그대로 하자 그물은 물고기가 가득 차게 됩니다. 성경은 153마리의 물고기가 잡혔다라고 기록합니다. 요한은 금세 무트에서 자신들을 향해 말을 건넨 사람이 부활하신 예수님임을 알아채고 옆에 있는 베드로에게 주님이라고 알려줍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곧바로 갈릴리 바다에 뛰어들어 예수님께로 갑니다. 요한복음 21장 7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아멘. 부활의 주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갈릴리의 어부로 돌아간 제자들을 예수님께서는 친히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처음 부를 때와 동일한 모습으로 비슷한 모습으로 제자들을 다시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처음 베드로를 부를 때 베드로의 반응과 다시 부활 후에 베드로를 부를 때의 베드로의 모습이 다르다고 성경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처음 만났을 때 그리고 예수님으로부터 3년 동안 제자로 훈련을 받고 난 후에 베드로의 모습에 차이가 있다는 의미입니다. 바로 요한복음 21장 7절에 기록된 것처럼 겉옷을 두른 후에입니다. 베드로는 겉옷을 벗고 물고기를 잡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당연한 모습일 수 있겠죠. 밤새도록 그물질을 해야 했기 때문에 겉옷이 거추장스러웠을 수 있습니다. 겉옷을 벗고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았고 밤새 고생했으니 몸은 몸대로 지쳐 있었을 것입니다. 그때 부활의 예수님께서 친히 찾아와 주셨으니 베드로는 정말 반가웠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죽은 줄 알았던 예수님,
그 부활의 몸을 다시 한번 만날 수 있으니 참으로 반가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반갑다는 이유만으로 벗은 몸으로 예수님께 가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좀 편하게 말하면 예수님이 너무 반가워 베드로는 벗은 발로 뛰쳐나간 것이 아닙니다. 그는 겉옷을 두르고 예수님께 나아갔습니다. 우리가 아는 베드로의 모습과는 조금 다른 모습입니다. 이때 베드로가 너무 반가워 겉옷을 두르지 않은 채 벗은 몸으로 예수님께 갈 수도 있었습니다. 그걸 가지고 뭐라고 할 예수님 또한 아닙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겉옷을 입었습니다. 바닷속으로 갈릴리 호수로 뛰어들었기 때문에 오히려 겉옷은 더 거추장스러웠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겉옷을 두르고 예수님께 간 이유는 질서 있는 그리고 예의 있는 모습으로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함입니다. 그는 몹시 지친 그 새벽에도 겉옷을 두르고 질서 있는 모습으로 또 예의를 갖춘 모습으로 예수님을 찾아갔습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의 성도들에게 보내는 두 번째 편지의 마지막에서 그들에게 무질서하게 행하지 말라고 권면합니다. 왜냐하면 믿는 자들은 반드시 질서 있는 삶 그리고 예의 있는 삶을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7절입니다.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지를 너희가 스스로 아나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무질서하게 행하지 아니하며. 아멘. 사도 바울 일행은 데살로니가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에 그들 앞에서 무질서한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주장할 수 있는 권리도 포기하고 음식 또한 값없이 먹지 않았습니다. 행여나 그들의 예의 없는 모습 때문에 행여나 그들의 질서 없는 모습으로 인해 복음이 방해받을 수도 있다고 그들은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바울 일행은 자신들에게 복음을 들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질서 있는 삶을 살고 또한 상대방에게 예의를 갖추라고 권면합니다. 자신으로 인해서 상대방에게 어려움을 주지 말라는 권면입니다. 데살로니가 성도 중 몇몇은 게으르고 일을 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일을 만드는 사람이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들은 스스로 예수님을 믿는다 말할지는 몰라도 이들은 오히려 다른 형제들에게 폐를 끼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자신의 삶에만 게으른 것이 아니라 자신의 그런 질서 없는 삶으로 인해 다른 형제들까지도 힘들게 했습니다. 게으르니 일은 버리고 마무리는 잘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게으르기만 한 것이 아니라 게을렀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사랑과 배려조차 없었습니다. 질서 있는 삶의 모습이란 이처럼 두 가지가 함께 가야 합니다. 하나는 자신의 삶에 대해 근면하고 성실한 모습입니다. 오늘 말씀 10절입니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아멘. 질서 있는 삶은 가장 먼저 자신의 삶에 질서 있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자신의 삶에 질서가 없는데 결코 다른 이의 삶 혹은 공동체의 질서 있는 삶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질서가 없는 삶은 내 삶만을 어렵게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형제들의 삶 또한 어렵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내 삶을 책임지지 못하면 우리는 함께 공생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 사람은 기생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도 예수님도 계속적으로 먼저 우리 자신을 돌보고 우리의 눈에 뭐가 있는지 보고 그리고 남을 돌보라. 날 먼저 돌아보고 다른 이를 돌아보라고 권면한 것입니다. 많은 경우 우리는 반대로 할 때가 많이 있죠. 나는 잘 살고 있다고 무조건 여기고 다른 이들의 모습에 대해서 우리는 손가락을 들이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질서 있는 삶,
그리고 성경에서 계속 얘기하는 믿음의 삶이란 나를 먼저 돌아보는 것이고 내 삶에 먼저 질서를 세우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사역,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천지창조의 사역은 아무것도 없는 혼동, 그러니까 그것은 무질서지요. 그 무질서에 하나님께서는 질서를 놓음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은 창조되고 움직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새벽에 이렇게 오다 보면, 오늘도 여러분 가시다가 혹시 오는 길에 못 보신 분들은 한번 달을 한번 이렇게 좀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초승달 모양이 참 아주 밝고 예쁘게 떴습니다. 가끔 달을 볼 때마다 참 신기합니다. 누가 정해놓은 것도 아닌데 그렇게 정확한 모습으로 풀문이 되고 또 초승달로 됐다가 다시 누가 거꾸로 돌려놓은 것도 아닌데 다시 또 점점 커져서 풀문으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질서 있는 삶이죠. 그게 바로 자신의 삶에 대한 질서입니다. 가끔 우리가 영적인 모습을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의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에 질서가 없다면 우리 영적인 삶에도 질서를 갖지 못할 가능성이 굉장히 농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의 영적 질서를 위해 우리는 우리 겉으로 드러나는 삶에 얼마나 질서가 있는가라고 한 번쯤 체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듯 질서 있는 삶은 가장 먼저 자신의 삶에 있어서, 오늘 하루의 내 삶에 있어서 근면하고 성실한 모습입니다. 질서 있는 삶의 두 번째 모습은 다른 이들을 배려하는 삶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질서 있는 삶은 다른 말로 예의 있는 삶, 예의를 갖춘 삶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14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누가 이 편지에 한 우리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그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그러나 원수와 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같이 권면하라. 아멘. 행여나 자신의 삶에 질서가 없는 사람을 우리가 마주할 때에 우리는 그들을 원수같이 생각하지는 말아야 합니다. 때로는 그들을 좀 원수같이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그들을 이해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좀 답답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좀 나를 화나게 하고 나에게 짜증을 불러올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을 형제나 그 사람을 원수나 혹은 내가 대적해야 될 사람으로 여기지 말라는 사도 바울의 명령입니다. 우리는 그들을 볼 때마다 항상 그들을 안타깝게 생각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질서 없는 사람으로 인해서, 예의를 갖추지 못한 사람으로 인해서 마음이 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그들에게 동일하게 반응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좀 이해해주고 또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 나에게 기도하라는구나 라고 깨닫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살아가며 하나님께서는 오늘 하루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오늘 하루는 지나가고 나면 절대 오지 않는 시간입니다. 오늘 하루를 근면하고 성실하게 무엇보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내 삶을 돌아볼 뿐만 아니라 내 주변에 나에게 맡겨준 아직 좀 믿음이 연약해서 아직 좀 질서가 갖추지 않았다면 그들을 향해 원수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맡겨주신 사람으로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특별히 오늘 금요 기도회를 위해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일 예배를 위해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계속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팬데믹 이후로 미국의 가장 어려운 상황입니다. 감염자 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
우리는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여 주사 이 팬데믹이 종료가 되고, 팬데믹이 종료될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우리는 기도를 멈추지 않은 기도의 사람이었고, 하나님 그렇게 질서 있게 무질서한 상황 속에서 질서 있는 삶을 살아노라고 하나님께 칭찬 듣는 우리들이 되기 원합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금요 기도회를 위하여, 그리고 주일 예배를 위하여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주의 자녀 삼아 주셨으니 하나님 이제는 무질서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 예의를 갖추지 못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 질서 있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며 예의 갖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하고의 약속입니다. 하나님하고의 질서를 지키지 못하고 하나님하고의 예의를 갖추지 못한다면 하나님 우리도 다른 이들에게 질서 있는 삶을 살 수 없고 또 다른 이들에게 배려하고 예의 있는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기도회와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서원이며 약속입니다. 하나님 그 약속에 성실한 우리들이 되게 하시고 근면한 우리들이 되게 하시며, 하나님 무엇보다 금요 기도회와 하나님 예배를 통하여, 주일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한번 세워주시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성령께서 먼저 와 기다리고 계시니 아버지 하나님, 성령을 구하는 자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능력을 구하는 자에게 능력을 부어주시며, 하나님 몸이 지친 자들에게 새 힘을 넣어주소. 하나님 그들을 회복시켜 주시며 영적으로 지친 이들에게 하나님 영적으로 새 힘으로 그들을 소생시켜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 크리스천으로 성실하고 질서 있으며 또한 상대방에게, 다른 이에게, 이웃에게 예의 있는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